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22절에서 24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89면 사도행전 2장 22절에서 24절의 말씀을 찾아서 교독하시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22절에서 24절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에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거하셨느니라. 그가 하나님의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어 못 박아 죽였으나. 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망의 고통을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게 매여 있을 수 없었음이라. 아멘. 할렐루야. 서로의 평강의 복을 기원하는 마음으로 샬롬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샬롬. 샬롬. 목요일 새벽 기도에 잘 나오셨습니다. 오늘 목요일 저녁에는 구역장 모임이 열립니다. 오늘 저녁 7시 반에 성가대실에서 열리는 구역장 모임에 구역장님들은 꼭 참석하시기를 바랍니다. 내일은 저녁 때 제자훈련 특강이 있습니다. 내일은 우리 8주 코스의 제1기 제자훈련에 참가하시는 분들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 누구나 오셔서 특강을 들으실 수가 있습니다. 감리교 원로 목사이신 김광진 목사님이 오셔서 갈등과 화해 세미나라는 특강을 하시는데 아주 유익한 시간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 함께 오셔서 은혜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 말씀 23절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2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하나님의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어 못 박아 죽였으나. 이 짧은 구절 속에 아주 심오한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여러분이 지금도 십자가를 바라보고 계시지 않습니까? 십자가에는 두 가지 상반된 힘이 작용하였다 하는 거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정반대되는 성격을 지닌 두 힘이 작용을 해서 우리 주님이 십자가가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 두 가지 힘이 무엇입니까? 23절에 뭐로 나오죠? 하나님의 정하신 뜻, 하나님의 선하신 뜻의 작용이 있었고, 또 다른 하나는 뭐예요? 법 없는 자들의 악한 뜻, 악한 힘이 작용을 해서 십자가가 있게 되었다 하는 것이죠. 23절 말씀에 그가 하나님의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어준 바 되었거늘. 어디에 내어준 거예요? 십자가에 내어주신 거 아닙니까? 네,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에는 하나님이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바대로 된 것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좀 더 신학적인 용어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바대로. 미리 아신 걸 뭐라고 하죠? 미리 아신 걸 뭐라고 합니까? 예지 아닙니까? 예지. 미리 아신 것 예지. 다음에 정하신 뜻, 그것은 뭐라고 하죠? 예정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예정과 예지대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 우리는 시간과 공간 속에 갇혀 삽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일 일을 알지 못해요. 내일뿐만 아니라 한 치 앞도 내다보지 못하는 단견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갑니다. 근데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 속에 갇혀 계시질 않아요.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 밖에 계십니다. 그것을 성경은 영원에 거하신다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영원에 거하시기 때문에, 우리처럼 시공 속에 거하시지 않고 영원에 거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인류 역사의 시작과 끝을 한눈에 보십니다. 주의 앞에는,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 경점 같을 뿐이니이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와 같다는 거예요. 밤의 한 경점과 같다는 것입니다. 과연 그것이 가능할까? 가능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원 속에 거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천년이 장구한 세월을 그 시작과 끝을 동시에 보고 계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 7, 80년 사는 우리 짧은 인생의 시작과 끝을 하나님은 다 한꺼번에 보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인류가 죄를 범하고 하나님을 떠나 멸망으로 치닫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우리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를 예비하셨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주님께서 이 세상에 성육신하여 오셔서 무지막지한 로마 병정들, 가룟 유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 의하여 십자가에 내어줌이 되고 못 박혀 죽으실 것을 하나님이 왜 모르셨겠어요? 다 보고 계신데. 그래서 하나님이 미리 아신 바대로, 하나님이 예지대로 십자가가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예지뿐만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의 정하신 뜻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예정대로 되었다는 거예요. 감리교도들은 알미니아니즘을, 장로교도들은 켈비니즘을 신봉하죠. 알미니즘은 뭘 강조하는가? 인간의 자유의지를 강조해요. 켈비니즘은 뭘 강조하는가? 예정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감리교도들과 장로교도들이 서로가 자기들이 옳다고, 자유의지가 옳고 또 예정이 옳고 그렇게 싸우지만 성경은 양자를 함께 말씀해 줍니다. 십자가에도 인간의 자유의지와 하나님의 예정이 함께 만나고 있다는 거예요. 마치 십자가의 횡축과 총축이 만나듯이 인간의 자유의지와 하나님의 예정이 함께 있어서 십자가가 이루어진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장로교들이 강조하는 예정, 그것은 기계적인 예정론이 아니에요. 그것은 인격적인 예정입니다. 그게 무슨 말인가? 결정론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숙명론이 아니라는 거예요. 팔자소관대로 인생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인격적인 뜻, 하나님의 선하신 뜻의 예정을 따라 우리 삶이 진행이 된다는 겁니다. 아직도 그 의미가 잘 전달이 안 되셨으리라고 생각을 해서 좀 더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의 예정의 취지가 무엇인가? 하나님의 예정의 제일 가는 의미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주권, God's sovereignty의 강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모든 것들이 결국은 처음에 하나님이 의도하신 선하신 뜻과 그리고 마지막에 하나님이 의도하신 궁극적인 뜻대로 우리의 삶은 진행되고 성취된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십자가를 보면 십자가 속에 하나님이 예지와 예정이 작용하고 있으면서 동시에 그 인간이 법 없는 자, 이 법 없는 자는 뭘 말하죠? 법도 원칙도 상식도 없다, 그런 뜻일까요? 그 법 없는 자들이 의미하는 바는 율법 없는 자들을 말합니다. 율법 없는 자들은 누구를 가리켜요? 빌라도와 로마 평정들을 가리키죠. 그래서 저희가 법 없는 자들이 손을 빌어서, 사용권이 없으니까, 유대 종교 지도자는 예수님을 죽이고자 했지만 그들에게 사용권이 없으니까 이 로마 제국의 그 정권의 힘을 빌어가지고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자기들이 뜻이 성취되었을 때 쾌제를 불렀습니다. 우리가 득의했다, 우리 계획대로 성취했다. 그런데 느닷없이 부활 사건이 벌어진 것입니다. 23절, 2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사망의 고통을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게 매여 있을 수 없었음이라.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던 예수를 하나님께서 다시 살려 내심으로써 하나님이 원래 처음에 의도하셨던 선하신 뜻을
궁극적으로 성취하신 것입니다. 이것을 깨닫는 것이 우리 실생활 속에 매우 중요한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삶 속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사건들, 그 사건들 속에서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인간의 악한 뜻이 만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간적인 안목으로 사람들이 악한 뜻을 보고 실망하고 낙심하고 대체 왜 이렇게 망가진 세상이야? 라고 한탄하며 체념하며 살아가지만 이 세상 속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에는 인간의 악한 뜻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작용을 하고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뜻이 성취된다 하는 겁니다. 한 예를 들어보겠어요. 요셉이 애굽의 종으로 팔려갔습니다. 그것은 정말 아버지 편애를 받는 동생을 질시하던 형들이 악의가 작용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형들이 이놈을 살려두었다가는 도무지 우리가 아버지의 사랑을 받을 수가 없겠다. 아버지 사랑을 독차지하는 이놈을 죽여버려야 되겠다. 그래서 구덩이에 넣었다가 양심의 가책을 받아서 애굽의 종으로 팔아넘깁니다. 형들이 악한 뜻, 악한 힘이 작용해서 요셉이 종으로 팔려가는 것이었어요. 근데 인간의 눈을 보면 그것만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배후에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작용하고 있더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힘이 작용을 해서 그렇게 애굽의 종으로 팔려가서 또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고 그렇게 비참한 고통을 당하는 그 요셉을 하나님이 단련시켜가지고 하나님이 연단시켜가지고 오히려 그를 들어 만민에게 먹을 것을 예비하시고 천하의 흉년이 들어서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기아로 죽어갈 수밖에 없었을 때 그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들어 그를 통해서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정반대되는 두 힘이 작용했지만 결국 무엇이 프리베일 하는가, 무엇이 결국 이루어지는가, 하나님의 선하신 뜻. 그 사건을 요셉이 형들과 대화하는 장면에서 성경이 보여주는 대목이 있습니다. 바로 창세기 50장 19절 20절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50장 19절 20절 찾아서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창세기 50장입니다. 구약성경 82면 창세기 50장 19절 20절 말씀. 창세기 50장 19절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이 말씀 속에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그들이 악한 뜻, 악한 힘이 작용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동시에 하나님이 선하신 뜻, 하나님이 선하신 힘이 작용을 해서 요셉이 애굽의 종으로 죄수로 팔려간 그 사건 속에 그 상반된 두 가지 힘이 작용을 했지만 결국은 하나님이 선하신 뜻이 득세를 해서 요셉을 들어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의 사건은 장차 일어날 메시아의 십자가 사건에 대한 예표라는 거예요. 원형은 십자가 사건, 예형은 요셉 사건. 요셉 사건 속에 두 가지 상반된 힘이 작용했던 것처럼 십자가 속에도 두 가지 상반된 힘이 작용하고 있는데 하나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 다른 하나는 인간의 악한 뜻. 그
두 뜻이 결합해서 십자가가 이루어지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prevail 해서 결국은 십자가를 통하여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시게 되었다는 거예요. 제가 동부에 있을 때 엘리자베스 노회라는 미국 노회에서 신앙 고백을 하고 노회원으로 가입을 하는 일이 1994년 한 20년 전에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오늘 본 말씀인 사도행전 2장 23절을 제 신앙 고백문에다가 써서 십자가의 의미를 제 나름대로 제 신앙적인 고백으로 기록을 했어요. 근데 이제 노회 석상에서는 노회원들이 새로 신입하는 노회원들에 대한 질의응답 시간이 있습니다. 한 사람이 중간에 제가 신앙 고백문을 다 낭독하고 난 다음에 손을 들고 질문을 하는 거예요. 십자가 사건하고 차일드 어뷰즈하고 어떤 관계가 있냐 이런 질문을 해요. 질문이 무슨 말인가 제가 잘 못 알아들었어요. 다시 한번 그 사람이 하는 말이 뭐냐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 준 거하고 오늘날 아버지가 자기 아들을 어뷰즈하는 거하고 뭐가 다르냐 그런 질문이에요. 정말 미국 사회 미국 가정들이 황폐해지다 보니까 그 아버지가 아들을 학대하고 그리고 어뷰즈하는 일들이 비일비재한데 바로 그 일을 들어서 십자가에 대한 공격을 하는 거죠. 어떻게 하나님께서 정말 자기가 그런 의도를 가지고 십자가를 공격하는 거였는지 저에 대한 테스트의 질문이었는지 다 알 수 없지만 여하튼 어떻게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기 아들을 그렇게 십자가에 어뷰스할 수 있느냐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순간 당황을 했습니다만 제가 그렇게 답변을 했어요. 하나님이 정하신 뜻대로 십자가에 하나님이 예수님을 내어주셨다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뜻에는 두 가지 뜻이 있다. 하나는 permissive decree, 허용하시는 뜻이 있고 또 하나는 내가 명명한 것인데 causative will이라는 것이 있다. 하나님이 의도하시는 그런 뜻이 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것은 바로 permissive decree,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뜻, 하나님이 허용하시는 뜻에 해당된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바로 요셉 사건을 이야기를 했어요. 요셉이 애굽에 종으로 팔려간 데에도 두 가지 뜻이 작용하지 않았느냐. 형들이 악한 뜻이 작용했지만 결국 하나님이 선하신 뜻이 역사에서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신 것처럼 죄악된 인간들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반역하여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으려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허용하심으로써 오히려 만민의 죄를 대속하시는 하나님이 선하신 뜻을 성취한 것이다. 그 질문에 대해서 그 답변을 하자 더 이상 질문을 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통과가 됐었습니다. 여튼 십자가 속에 인간이 악한 무지막지한 유대 종교자들이 질시와 악한 뜻이 분명 작용했었고 스승을 팔아넘기는 가룟 유다의 악한 뜻이 작용했었고 빌라도와 아무것도 모르는 로마 병정들이 무지막지한 뜻과 힘이 작용을 했었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정하신 뜻,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우세하여서 득세하여서 결국 십자가를 통하여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신 것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인생 속에 일어난 여러 가지 사건들, 그 사건의 의미를 다 우리가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그 사건들 중에는 분명 인간이 악의가 작용하고 인간이 악한 힘이 작용하는 그런 사건들이 있어요. 그러나 결국은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성취되고야 말 것입니다. 너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지금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하였나이다. 사람들로 인해서 실망치 마시고 세상으로 인해서 그 배반의 아픔으로 절망하지 마시고 결국은 하나님이 선하신 뜻이 나의 삶을 통하여 이루어지고 성취된다는 믿음과 소망 잃지 않고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